굿모닝 에브리바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왕자 40세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왕자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세 이후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80세 아무 힘이 없는 노인,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으로 그의 백성을 구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을 조금 빼시고 또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금씩 나아갈 때에 이 하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루는 축복 중에 축복의 하루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또 당시 모세의 명령에 불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출애굽 시절의 백성들의 죄와 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모세, 40년 전이죠.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이후에 다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32절에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이것은 모세가 받았을 때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후손에게는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그대로 너에게 내려간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은 분명히 후손이 있고 후손에게 상속할 것이다. 그 상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이 동일하게 똑같이 상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네 생각으로 또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을 내려놔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또 옛날에 노예들은 다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의미는 이제 네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는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내 백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들이 막 괴로워하고 막 괴롭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내려온 것으로 지금 보일 수 있는데 내면의 깊은 내면의 원뜻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면서 400년이 지나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비주얼하게 샘플로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입니다. 계획 속에서 이제 부른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모습입니다. 34절은 내 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백성. 그리고 35절, 36절은 이제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스테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40년 전에 자기 백성들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모세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를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흘려내리고 그것에 복음을 말하기만 하고 복음적인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 이름만을 말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맡기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증거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지, 제가 담임 목사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6절에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를 지나서 이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세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 이미 광야 생활의 40년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것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용하신다는 그 내용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의 이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예. 그냥 모세로 생각한 거죠. 근데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분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이제 오히려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오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길어지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또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낫다. 자유스럽고 부담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때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런 정상이 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죠. 40절 41절 보면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섬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3절 마지막에 몰록이라는 것은 이 황소머리에 몸은 사람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신레판의 별, 이거는 태양계의 6번째 별 토성이죠.
토성을 그 형상화해서 숭배하려고 만든 별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인데요. 그것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거기에서 반항하고 불복하고 이런 모습 속에 자초해서 자꾸 구멍을 파는 모습.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동일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구원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복합니다. 따라오면서도 불복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 엄청 고생하고 핍박당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광야에서 힘드니까 오히려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것이 참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난 역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가운데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고 듣고 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힘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고요. 오늘 스테반 당시에, 지금 설교하는 이 스테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약시대의 지금 현재 스테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스테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3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머리는 알고 있으면서 다 성경은 앞뒤 좌우로 다 보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놀아나고 있고, 사탄의 종로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이 없어지면 벌벌벌 떨고,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 뭐 안 계시는 거는 뭐 당장 와닿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물질이 조금 없어지면 막 그게 막 그냥 막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가치관을 향하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고 물질을 동경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뭔가를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후 대책으로 사놓은 집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고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도리어 세상을 향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향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랬죠? 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려운 고난이든 간에 또 어떤 좋은 상황이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정말 오늘 한 삶 가운데 어떤 디테일하게도 적용하고 순간순간 적용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면서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겠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사용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